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이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왕에게 왕장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고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미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 내가 성전에 드릴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이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빈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토행세를 받지 않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구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와 왕과 계획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사실 조서가 길게 나왔지만 오늘의 핵심은 27절과 28절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안에 참 예배를 완성시키고자 에스라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장과 7장 사이에는 8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즉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데는 8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80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40년을 한 세대라고 볼 때 두 세대, 많게는 세 세대가 지나간 그런 시점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 또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잘 굴러가고 있는 상태죠. 그곳에서 제사라는 예배 형식이 진행되고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뭐 거기에 더 신경을 안 써도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두 세대가 지난 8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에스라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 새로운 예배를 종교개혁을 하면서 두 번째 이제 귀환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먼저 와 있던 사람,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에스라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 드렸던 예배나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예, 그렇죠. 혁명은 쉽지만 개혁은 어려워요. 피를 보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바꾸고 변혁시키는 개혁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던 이유, 또 그곳에서 예배를 갱신해야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에스라 개인 입장에서 봅시다. 에스라 개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의 조상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가지고 바벨론에 정착한 지가 150년이나 지났어요. 이 150년이라 그러면 굉장히 긴 시점입니다. 에스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세상에서 제일 발전된 상황이고 또 제일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저 아주 촌동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에스라가 이제 황제까지 이름을 알고 그가 능숙한 학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 사람은 그곳에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즉 잘 나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다 짐을 싸가지고 저 멀리 2달이나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에스라 입장에서도 이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생각해 봅시다. 잘 살고 있던 지역에, 번화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기 촌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간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앞에 나와 있는 조서를 쭉 읽게 한 이유가 있는데 12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에스라가 이 일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이제 갈리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에스라가 황제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일종의 법학자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법이라는 학문이 독립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라 이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학문이에요. 사실은 법학이라는 것이 독립되게 된 것은 거의 중세 마렵이나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신학 아래 이제 법학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아마도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제일 뒤에 나오고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에스라의 직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례학자라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율례학자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그냥 법학자예요. 그 왕의 법률 자문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로 이제 그 당시 가장 선진적인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황제에게 조언을 했겠죠. 그런 가운데 황제가 아마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그를 가게 했던 겁니다. 즉 에스라는 반쯤 타에 의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왜 이 일을 감당하게 됐는지, 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의 핵심이, 그 감상의 핵심이 27절과 28절이에요.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나오냐면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즉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라에게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 그리고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 조서를 보게 되면 왕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7 자문관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에스라를 파견했거든요. 즉 에스라가 이렇게 된 것은 어느 날 왕의 변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돕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라 본인 자체도 이 일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이 에스라의 모습에 투영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고백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일들에 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나온,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전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할 마음? 아름답게 할 마음이라 그랬죠. 지금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것을 완전케 하고 싶어하는 감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즉 주께서 이 일에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거예요. 이것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2절,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왕 중의 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샤인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긴 하지만 내 위에 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상의 왕인 내가 아닌 저 하늘의 왕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2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자신의 이런 신앙 고백을 혼자만의 개인 고백으로 삼지 않고 여기 21절에 나와 있는 유프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도 국가적으로도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보죠.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전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하겠다는 이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겁니다. 즉 신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상에 있는 왕인 자신에게도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즉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게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한 건데, 쭉 설명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 왕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에 고레스의 조서도 있고 다리오의 조서도 있는데 그 조서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지금 에스라를 파송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데에는 이 아닥사스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왕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또 여러분들의 사역 안의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내가 교회 장로로 몇 년을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일은 인간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어떤 장소와 상황과 사람과 관계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에스라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것을 포기하고 멀리 가야 됐어요.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할 때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황제에게 청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주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름답게 할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주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겠다고 마음먹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긴가민가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섭리의 마음, 섭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성경은 순종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순종을 흐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변에 많은 요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넘어서 주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또 감정적이며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40년이라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왕들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재위했을 뿐만 아니라 앞뒤의 왕들들이 반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주변에 소요가 많았는데 유독 그렇게 평가가 박한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제국이 평안했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잘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따라 순종을 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보시고 그에게 복내려 주셨다고. 이 반대편의 역사가 성경엔 또 다르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애굽의 왕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풀어놓죠. 근데 9번의 재앙이 쭉 있을 때마다 그 일이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씩 협상을 하는데 그때마다 바로가 약속을 어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때 이 바로의 상황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름답게 할 뜻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강팍은 결국은 자신의 장자를 잃는 비참한 말로 더 나아가서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는 그런 망국의 길로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섭리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답게 할 마음을 허락하셨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주님의 의지예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선이 끝났는데 이 대선을 평가하는 한국의 시사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을 뽑을 때 아주 큰 차이점이 있대요. 뭔 차이점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가 보다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를 갖다가 제일 먼저 본답니다. 그게 이제 인문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평가라는 거였는데 그게 서양 세계와 동양 세계와 세계관의 차이래요. 저는 100% 동의하진 않지만 일견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100% 동의하진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고, 미국의 대통령들도 중에서도, 한국의 대통령들 중에서도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큰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람들이 그를 용서했던 이유도 보게 되게 되면 확실히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과 서양권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딱 한 가지, 제가 왜 그걸 인정했냐 하면 그 인문학자이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모 대학의 그 인문학자셨는데, 철학자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순종하는 모습 하나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가 하나님 신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 하나 때문에 그에게 왕국을 하사했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능하기는 모세 때 파라오인 라암세스 2세가 훨씬 더 유능했어요. 훨씬 더 훌륭한 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평가하는 왕의 기준으로 봐서는 둘 사이 중에서 라암세스 2세가 훨씬 더 뛰어난 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로 보십시오. 아름답게 할 마음에 순종한 사람과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결과는 서로 굉장히 상반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실 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8절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서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나오지만 이 왕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7 자문관이라고 그랬어요. 7 자문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장관이죠. 장관들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 곳에 있는 지나가는 이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의 창고지기에까지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은혜를 얻게 하신 것에 최종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것이 뭐냐면 24절에 나와 있는 거죠.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게 되게 되면 면세를 선포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2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성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조금 그렇죠. 사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벤자민 미국 3대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하여튼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미국에서는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며요. 그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합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페르시아도 보게 되게 되면 가장 선진적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세금에서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스라와 그를 따르는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면세를 선포하죠. 이건 뭐냐 하면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전에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왕이 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선포이자 또한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방백들과 왕의 신하들에게 너에게는 저 사람들과 관계할 저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저들에게 간섭할 그 권한이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세금 면제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더 나가서 어떤 일까지 나게 되냐면 25절과 26절에 보게 되게 되면 사법권까지 줬어요. 에스라에게 뭘 줬냐 하면 보세요.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이 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세우는 재판관에게도 권위를 준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6절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재판관의 권한까지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 죽이고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라고 나옵니다. 사실 후에도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 유대 법정이 두 갈래였죠. 하나는 사내들인 법정이 있었고 하나는 로마 법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또 탄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뭐 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두고 채찍질할 권리는 있지만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요 아주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거는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일하게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저 죽일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까지마저도 에스라에게 부여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에스라가 단독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왕도 알 수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를 돕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셨고, 에스라에게 그를 돕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셨고, 또 왕의 방백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특별히 택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에스라는 겸손하게 어떻게 받았냐 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가지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이 일을 나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과 함께 하면서 저들을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너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온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계된 일을 할 때에는요, 그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나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조금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왔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먹고 자고 3년 동안 행하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에 돕는 사람들, 은혜의 손길들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땅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손길들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세 번째, 여호와의 손의 힘을 믿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인데 28절 마지막 부분이 빨갛게 해놓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본토를 떠나온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성전의 제도들이 1차로 만들어진 지 80년이 지났어요. 자신은 이곳에서 율법학자로서 왕에게조차도 인정을 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멀리 가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개혁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에스라가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의 세상의 삶도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요, 다른 것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위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힘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친척들이나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전체,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제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권력자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돕는 손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재해 있구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힘 빠지십니까? 외롭고 지치십니까?
때로 이제 잠깐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감동을 얻었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먼 길을 떠나야 되고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재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손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이 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힘을 얻기를 원하고요. 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그때를 소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시고 높이시는 주의 은혜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앞에서 저희들 매 순간 한숨으로 살고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손길 아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돕는 자들을 주시고, 또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주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여 우리로 힘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아들, 딸들 위에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로 주의 손의 임재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 지치거나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용기 얻고 힘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쳐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도리어 능히 이기며 크게 감당하여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에스라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외칠 수 있는 복된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